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하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사울이 도망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 그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가 등등하여 완전히 다 잡아 죽이질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남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자 대제사장 눈에 띄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전에 일본에 가면 귀족들 귀 무덤이 있어요. 귀들만 모아놓은 무덤, 코만 모아놓은 무덤이 있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에 일외군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였어요. 사람들을 몇 명을 죽였냐 하는 것을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요. 조선 땅 사람들을 죽이고 끌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죽인 사람의 수를 알기 위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귀를 잘랐어요. 아니면 코를 잘랐어요. 코를 베어다가 숫자를 세어서 상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고을마다 시합들을 했어요. 귀가 많고 코를 자른 귀와 자른 코들을 많이 모으면 그만큼 높은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내가 100명을 잡았다, 200명을 잡았다 그렇게 과시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회가 와해되며 공동체가 와해되며 도망갔어요.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죠. 아주 독하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00km, 2, 3일이 걸리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그곳에 말을 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남기지 않게 하려는 집요한 모습입니다. 그 마음과 그 모양이 그대로 예수님께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잘못 담기면 그 잘못된 것에 너무 광적으로 미쳐요. 자녀들, 손주들 중에 그 열심으로, 오락하는 그 열심으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오락에 아주 심취해 있는지, 그걸 공부로 심취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바꾼 후에 다시 돌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그곳에 그 다메섹은 다른 나라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 가야만 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경찰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데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아온 공문을 이렇게 펼쳐주면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명의 조직을 꾸며서 다메섹을 향하여 갑니다. 정오였어요. 낮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사도 바울의 태양빛보다도 더 환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태양빛에 더워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멀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태양빛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이 세상에 없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 강한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쓰러졌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이름을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약속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것은 죄와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행함이나 말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도와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줄 일이죠. 사도 바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가 들리는 빛과 함께 들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그러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그가 곧 나야. 이야기하세요. 사도 바울 생각에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심에 대해서 소문이 들려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될 수 없어.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엄청난 쇼크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망치로 두들겨 머리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지. 그 죽은 예수가 나를 찾아온 거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와서 네가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과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이 바뀐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사도 바울을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스데반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가 심은 것은 다 악한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인데 그랬던 나를 깨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 다 변화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또 교회도 다녔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특별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 주셨어요. 장로의 신학대학을 다닐 때 대학교에 저는 그 광야 같았어요. 신학대학이 광야처럼 외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지만 듣지 못해서 외로웠어요. 교수님의 강의가 하나도 들리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대, 기도하는 설교, 그 모든 것도 혼자 외롭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냈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 누군가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학교 교정이 있으면 그 교정 위로 옥탑방이 하나 있어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방 4개 기도실이 있는데 아주 좁은 기도실이에요. 그 기도실에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루 공부를 마치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꼭 기도실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른 것처럼 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용이가 공부하기 힘들지? 내가 안다. 네가 공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하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생이 가는 길 속에 혼자 같지만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달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게 됐어요. 주님의 빛을 보고 난 후에 눈이 안 보였어요. 세상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 사도 바울에게 눈이 멀게 된 그러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직가라 하는 거리에 성문을 열면 꼭 똑바로 생긴 길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집에 유다의 집을 알아요. 아나니아가 알아요. 그곳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만나라.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요. 사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주님, 그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인데 왜 저보고 그를 만나러 하십니까? 그가 나를 가둘까봐 가두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 바울을 만나 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예언을 하고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며 눈이 떠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눈이 떠지고 세례를 주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아나니아는 순종하여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가요.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충격에 세상의 모든 자랑과 성공과 지식과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사울이었어요.
믿음이 훌륭하죠. 다짐 안 하면 하나님만 극진히 사랑했던 그 사랑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이 잘못된 길이었나?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이 큰 죄를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마치고 나자 아나니아를 만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행할 일,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택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언어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언어가 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어도 되고 이스라엘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지난 미국에서 온 여자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통역자도 없이 어휴, 통역이 안 돼요. 수화를 알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데 미국식 수화와 한국식 수화가 다르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미국은 미국 언어가 있죠. 미국 수화가 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준비되었어요. 공부만 했어요. 오직 공부만. 대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 말씀 이해가 그렇게 공부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다메섹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눈이 떼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즉시로 회당으로 찾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것이, 그 고백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도마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했어요. 그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의 고백들이 그 고백 속에 있어요. 어떤 여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만나는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으면 그냥 만나는 것 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요즘 사랑의 고백들, 프로포즈, 막 반지나 꽃이나 뭐 이런 거 프로포즈를 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해요.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나요? 연세 드신 분들 있었나요? 부모님한테 그냥 소개받아서 결혼했었죠, 옛날에. 요즘은 뭐 사랑한다 그 증거로 뭐 반지도 주고 꽃도 주고 분위기도 만들고 이벤트를 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고장났어. 어떡해.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고장났다고 하니까 여자가 막 저기 열어봐. 거기 설명서 있을 거야. 열었더니 거기에 읽어줘. 설명서 읽어줘. 사랑의 고백의 편지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또 물건 있어. 그러고서는 반지를 줘요. 그렇게 프로포즈. 거짓말이었던 거죠. 비행기 고장났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둠이 어두워지니까 백부장이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참 고백이 여러분의 일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전하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막 찾아다니려고 경비를 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그 곳을 도망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 3년 동안 집거하며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아요. 베드로가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또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훈련해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 전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맞춰지고 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사도 바울도 3년 훈련받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경계를 해요. 거짓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한 만나주지들을 않는 거예요. 그때 잘 만나준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귀에까지 바울이 배신자가 되었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하고 소란이 일어납니다. 알 수 없이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또 몇 년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름받아서 바로 사용되지 않아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온전히 준비되면 하나님의 크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바쁘게 돌아다닐 거예요. 지금 아무 할 일이 없어? 아니요. 언젠가는 사용이 될 거예요. 저희가 제주도를 떠나서 공식적인 자리를 맡지 못한 것이 2년 동안 사용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 누군가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바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쉼의 시간이니까 쉬세요. 그 마음에 가장 괴로웠던 때가 언제였냐면 저희 딸이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입학식 때 같이 갔어요. 아빠가 백수니까 그 입학식에 참석을 한 거죠. 그때가 참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빠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딸 입학식에 간 나는 초라한 거예요. 직장도 없고. 그때 참 많이 우울했어요. 또 두 딸이 같이 있질 못했어요. 따로 지냈어요.
둘째 딸은 친정 쪽으로 보내고 둘째 딸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었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또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많이 괴로웠어요. 훈련의 시간들이었어요. 그때 훈련해야 돼요. 욕 먹고 비난받을 때 입을 끊어야 돼요.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그 독한 마음, 막 힘든 거를 막 입으로 자꾸 말하면 좋지 않아요.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여 찾아온 성도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비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누군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그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 다시 다소로 가서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충만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